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짜리 인생, 예수님짜리 교회, 우리 에베소서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은 복음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사명자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으로 우리 그대로 주변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해 주십시오. 형제님은 자매님은 복음 사명자입니다. 오늘 이 제 설교를 듣기 전에 이미 이 제목으로 은혜를 팍 받을 수 있도록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자, 시작. 당신은 복음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사명자입니다. 예. 예. 아내를 향해서 좀 해주세요. 예, 남편을 향해서. 예. 다른 분을 향해서만 계속. 저 여러분은 복음 사명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 연예인 간증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김수미 씨 간증이에요. 저는 김수미 씨가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인지 몰랐는데 최근에 이렇게 예수님 믿고 간증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봤더니 이 김수미 씨가 어렸을 때 약간 이렇게 교회적인 배경은 있었는데 그렇다고 신앙 있는 건 아닌데 이분을 전도하고자 김혜자 권사님이 몇 년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섬기고 도와줬다가 최근에 예수님을 깊게 진하게 만나게 됐다고. 그래서 요즘 어떤 간증을 하냐면 이 예수님을 내가 진작에 믿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믿어서 너무 안타깝다고. 이런 간증을 많이 하세요. 야, 이거 보면서 저도 참 하나님이 참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우리 또 간증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많은 큰 교회들이나 집회들을 가서 이 간증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간증이 많이 있으시죠? 간증. 우리 교회에 두 가지가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 한 가지야 뭐 그건 있으나 마나 뭐 상관없는데 근데 다른 한 가지 아멘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없는 그 한 가지. 저희 예배를 보니까 우리 처남도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나 봐요. 제 이제 아내가 연락을 했더니 미션 리바이벌께 두 가지가 없다며. 그래서 우리 매형의 머리숱과 그렇게 아멘 소리가 없다고. 매형의 머리숱은 없어도 돼요. 근데 아멘 소리는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강증이 풍성한 줄 믿습니다. 왜 이게 아멘이 우리가 자신 있게 못하냐면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면 흔히 가지는 그런 오해들이 있잖아요. 뭔가 이 세상에서 좀 큰 성공을 해야지만 간증이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들이 있다 보니까 당신의 삶 가운데 간증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사리 아멘을 못 하거든요. 간증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환실에 가는 바람에 우리 가정에 오늘 예배당에 좀 늦게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그 주다가 오늘 드럼을 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눈빛이 싹 달라져. 뭐 그것만 하더라도 주님 역사하시는 거죠. 이 간증이죠. 뭐 그런 것도 하나님이 역사거든요. 이 간증이라는 여러분 이 단어 자체는 한글말 우리 간증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말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사전적으로 보면 의미가 이렇거든요.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그러니까 간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목적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도와주심,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해야지만 이 간증이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뭐 세상의 성공 시대, 성공 스토리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나의 약함과 나의 무너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다음 세대 예배 때 요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번 요나 선지자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서 대표적인 불순종의 아이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한데 반대로 움직이고 그런데 그 요나 선지자의 그 약함, 그 어리석음, 불순종을 통해서도 주님이 일을 안 하셨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이고 능력인지 다 드러내시거든요. 이번 간증이라는 것은 세상에 성공해야지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자기의 간증을 가장 많이 나눈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을 보면 교회나 개인에게 이 서신을 보낼 때 부분적으로 자기 간증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이게 좀 카테고리를 나누면 제가 보기에는 한 3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간증이냐면 첫 번째는 이 구원 간증이 있죠. 구원 간증. 자, 이 특별히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게 잘못 나왔네요. 이거는 제가 자막이 실수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인데 이거를 찾아서 읽다 보면 안 그래도 제 설교가 긴데 더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 시간에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근데 주보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이게 말씀을 사모하신 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간증했나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집에 가서 대부분 잘 안 찾으실 거죠. 그래도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의 간증이 있는데 이 간증은 구원 간증이에요. 구원 간증은 뭐냐면 복음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간증하는 게 구원 간증이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에는 어떤 간증이 있냐면 선교 간증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복음을 어디에서 전했는가, 또한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던가, 이거를 나누는 거. 이거는 이렇게 선교 간증, 전도 간증이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되었는지, 이런 간증을 선교 간증, 전도 간증이라 할 수 있죠. 또 다른 마지막 간증은 로마서 15장 14절 21절에 나와 있는데 이 간증은 사명 간증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거를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 구원 간증, 선교 간증, 사명 간증이 있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하며 읽었던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은 이 세 간증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가? 사명 간증에 속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사명 간증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허락하신 이 사명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이 앞부분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먼저 나누었죠.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거구나. 또한 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복음을 허락하셨구나.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비밀을 나누었었죠. 그리고 이 비밀 가운데 본인이 일꾼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언가 사명을 주셨다? 나한테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일을 맡기셨다? 여러분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설거지 봉사를 하셨잖아요. 어떠셨습니까? 마지못해서 하셨나요? 감사 가운데 하셨나요? 우리 나중에 예배 끝나서 들어봅시다.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자들 가운데 사명을 주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사명을 받았을 때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감사로 반응할 수 있어요. 또 주변에 또 믿음의 교우들이 또 응원해주고 격려해줬을 때 막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관심과 인정이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감사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오늘 바울은 그처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수가 있는가? 이게 가능하려면 구원 간증이랑 이게 같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의 간증을 구원 간증, 선교 간증, 사명 간증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눴었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 간증과 사명 간증은 정말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버겁죠. 싫죠. 빨리 했다가 그만두고 누군가한테 넘겨주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이 감사하다, 기쁘다, 영광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구원 간증이랑
연결되어 있으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제가 어제 제가 이렇게 형제 자매를 소개시켜 줬는데 이 형제 자매가 이제 10월 달에 결혼한다고 연락이 와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어제 제가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까운 건대 어느 주변에서 식사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자매가 제가 처음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정도였어요. 교회만 다니는 정도고 이 본인 직장 생활하면서 본인 꾸미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했던 그런 자매였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 그냥 겨우 나오는 정도. 근데 이 자매가 이 양육을 체계적으로 받았어요. 참 특이하게도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진행했던 그런 양육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쭉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 리더가 됐어요. 리더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자매가 예쁘장하게 생기니까 직장 생활에서 자꾸 이 자매한테 대시하는 나이 많은 남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한테 올해까지만 기다려라. 올해까지만 기다려라. 올해까지만 기다려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목자로 세워지면 내가 형제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제가 진짜 이걸 1년 동안 놓고 기도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형제를 소개시켜 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결혼을 한다고.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냐 했더니 그 형제한테 제가 처음에 그 부탁을 했거든요. 이 자매가 정말 바탕이 너무 좋은데 영적으로 잘 이끌어주면 더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근데 지금 봤더니 역전이 돼가지고 그 자매가 그 형제를 막 이끌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토요일마다 이 자매가 차를 대동해가지고 이 본인 섬기는 양들을 태워가지고 막 전도를 다니고 봉사를 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저도 그 자매가 이렇게 영적으로 포텐셜이 확 터져가지고 성장할 줄이야. 그러면서 지금 형제도 그렇고 자매도 그렇고 하여튼 뭐 저희 교회는 아니고 남의 교회 이야기. 남의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 그렇게 훌륭하게 서로 리더가 되어서 쭉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리더를 오랫동안 생활하려면 중간에 안식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안식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안식이 왜 필요하냐면 쉬기 위해서 안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을 가져야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고 또한 그런 안식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다음 단계를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갈 수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어제 그 커플을 보는데 예수님 있는 게 너무 기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너무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 있는 거 기쁨이시죠? 큰일 났네. 여러분 예수님 있는 게 기쁨이면 여러분 이 질문에도 동일한 대답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거 여러분 기쁨이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기쁨이면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게 동일하게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대상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없는데 그 대상을 위하여 일한다. 짐이죠. 의무죠.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내가 그 대상을 정말 사랑한다. 너무 좋아한다. 너무 기쁘다. 그 대상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 섬길 수 있다는 것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은 여러 서신서에 보면 구원에 대한 감격을 숨기지 않아요. 계속 표출하고 드러내고 있거든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감당치도 못할 은혜 가운데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여서 사도라고 칭함 받기도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또 자막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것으로도 이 매길 수가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자녀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할 때 세 번째 선교여행 때 그때 썼던 서신서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서신이에요. 그 중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의 틈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의 이 구원, 우리 허락하신 이 구원의 감격은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이 감흥이 약해지거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이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뭐 감옥 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 은혜를 묵상만 하면 생각만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벅찬 감격으로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말년에 썼던 디모데전서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자, 이 고백은 우리 다 함께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이 가까워오는 그날에도 동일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디모데전서를 썼을 때는 바울의 나이가 이미 노년의 나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바울이 부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마음을 다 들여서 그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그의 삶을 다 드렸는데 인생 오래 살면서도 더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나라는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더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더 나아가서 나와 같은 괴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뭐 우울증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우리 형제님들 나이 이제 40 후반 되고 50 되면 이게 그 증세 오잖아요. 뭐죠? 우리 형제님 네? 갱년기가 오잖아요. 갱년기가 와서 갑자기 그냥 노래만 듣더라도 울적해가 눈물이 흘러가고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목사님이신데 운전하다가 차를 보는데 앞에 있는 차가 범퍼가 찌그러져 있었대요. 찌그러진 그 모습 보면서 찌그러진 범퍼 내 모습이랑 비슷하네. 눈물이 확 나셨다고. 예. 예. 찌그러진 차만 봐도 눈물이 나는 그 남자의 갱년기. 예. 혹시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이 갑자기 눈물이 많아진다. 예. 책망하지 마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갱년기가 온 거예요. 예. 봤는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갱년기 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 갑자기 마음이 울적해져가지고 우울증이 심해져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를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깨달아지다 보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전부라 여기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김준구 목사님이 하나님께 부름 받기 전에 나이가 많이 드셔서 80이 넘어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인이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를 나누시는데 그 노년의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누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 앞에서. 와, 그때는 제가 20대여서 그 은혜도 그때도 은혜가 많았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와,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고 세상이 복잡해지고 내일이 너무나 막 많아가지고 힘들어서 스트레스 많아가지고 이래서 감흥이 사라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가, 이게 내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겨지지 않나요? 날마다 감격이고요, 날마다 찬양이고요, 날마다 눈물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감흥, 기쁨. 여러분, 이거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성공해서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나라는 존재가 쪼그라들고 약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이 사랑을 잃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영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 여전히 더 지켜보시면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이 비밀이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새날 경건 예배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인간의 정치사 대 하나님의 구속사였거든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힘의 논리로 이끌어진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역사는 힘의 역사잖아요. 약육강식, 힘센 자들로 인해서 쓰여지는 역사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세상은 힘세고 돈 많고 권력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로 쓰여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이 역사의 진정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속사 가운데 누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처럼 죄인 중에 죄인인 나 바울을 하나님이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허락되어진 어떤 일 가운데 충성한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영원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드러내시는가? 10절 말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이 비밀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11절 말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거는 단순히 사람의 일, 교회의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관통하는 크신 계획 가운데,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부르심에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크게는 1차적 소명이 있고 2차적 소명이 있다고 한번 나눠드렸어요. 1차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1차 소명이고 2차 소명은 뭐냐면 그 부르심 가운데 특정한 일, 어떤 특정한 직업군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가운데 무엇이 분명해야 되는가? 1차 소명이 분명하면 여러분 2차 소명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소명이 불분명하면 2차 소명을 갖고자 하는 것 가운데 자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불순물들이 자꾸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 이런 것 때문에 2차 소명을 갖고자 하는 것 가운데 자꾸 이것저것 신경 쓰고 이 방해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이제 어제 제가 만났던 그 커플 중에 저도 이제 그 커플을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요즘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봤더니 자매는 하나님이 참 이렇게 일을 잘 풀어주셔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공기업에 바로 과장으로 승진해서 들어갔다고 하고, 근데 저는 그 형제가 궁금했어요. 원래 그 형제가 CPA를 준비했었거든요. CPA를 준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게 결혼이 늦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CPA 합격을 했나 떨어졌나 봤더니 그는 이렇게 합격하지 못했대요. 근데 지금 어디 이제 회사 들어가 있냐 물어봤더니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큰 교육 관련된 회사에 딱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제의 사명은 교육 선교사가 되고 싶대요. 교육 선교사가. 그래서 들어갔는데, 근데 막상 그 회사 딱 들어갔는데 너무 회사가 크다 보니까 뭐 막상 큰 회사 들어가면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 들어가서 월급은 따박따박 받고 좋은데 거기 들어가서 본인이 할 게 없고 배울 곳이 없어가지고 뭐 하고 있나 지금 뭘 할까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고민한다는 게 그러면 차라리 교육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할까, 아니면 그런 회사로 들어갈까, 아니면 아싸리 그냥 선교지로 바로 나갈까,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민 너 혼자만 하는 거냐, 아니면 너 같이 이제 교제하고 있는 이 여자친구도 승낙을 해줬나 했더니 오히려 그 여자친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돈을 못 벌어도 상관없으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 가운데 제대로 준비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고. 야, 이제 그 고백을 듣는데 이번 1차 소명이 분명해지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게 분명해지면 이번 2차 소명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직업군에 속해 있든 내가 이 직업을 통하여 버는 수익이 어떠하든 여러분 그것 가운데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는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이 믿음이 분명해져야지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이 그런 형제 자매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차 소명이 분명한 형제 자매. 그래야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지. 우리는 교회 안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우리 잘 모르잖아요. 세상에서 다른 커플들 바라보십시오. 저는 제 친구들만 바라보더라도 보니까 결혼해서 부부로 있지만 이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신뢰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를 키워줘야 될지. 그런데 신앙 밖에서 만난 이 커플들은 보니까 어떤 계약이냐면 너 이만큼 벌어야지 내가 이만큼 대해줄 거야. 네가 이만큼 벌어야지 우리 자식을 이만큼 교육시켜 줄 수 있고, 네가 이만큼 벌어야지 나도 다 이런 거예요. 제 친구들은 보니까 대학교 때 친구들, 이 믿음 없는 친구들 만나보니까 남편도 돈 잘 벌어, 아내도 돈 잘 벌어. 그런데 이만큼 우리가 목표한 돈을 벌어야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이만큼 돈을 쓸 수 있다고. 초등학교 딸인데 한 달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400만 원이라는 거야. 와.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자녀를 통하여 다 이루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친구 회사 좋은 회사거든요. 그런데 딸이 이 돈을 아무것도 딴 데 못 써. 흔히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S전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그 법원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둘 다 돈 잘 벌겠어요. 그런데 자녀를 위하여 들어간 돈이 그만큼 들어가니까 딴 거 쓸 수가 없어. 와. 근데 이게 결혼하면서 암묵적인 계약인 거야.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많지도 않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 정말 이렇게 1차 소명이 분명한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 주님 허락하시는 기쁨과 자유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델을 찾고 싶으시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많이 있잖아요. 예, 주변에 보세요. 예, 주변에 다 있잖아요.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가장 격렬하게 아멘으로 반응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그래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 주의 영광을 산다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복음의 일꾼이다.
이 말인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이 말인즉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는 내가 이 복음으로 내가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거죠. 원래 내가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구원과 국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저는 이 일이라고 믿습니다. 뭐 세상의 뭐 미디어나 뭐 매체에서 뭐 자꾸 뭐 돈에 대해서, NFT에 대해서, 뭐 주식 증권에 대해서, 뭐 명예에 대해서, 인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이 복음으로 살아내고요.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어 진노로부터 건진받아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아직 미흡하다. 어떻게 해야지 복음을 잘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대상자를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가? 라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좀 몇 가지 좀 팁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전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단계가 있는 것인데, 뭐 어떻게 해야지 이 복음에 사무치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뭐 복음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복음을 깊이 묵상해야지 이 복음 안에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기쁨과 능력 가운데 내 마음이 늘 반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일에 대해서는 은근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복음을 깊이 묵상을 안 해요. 복음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벅참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 대상자가 생겼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전도는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로. 인간의 어떠한 이 화술과 어떠한 이 노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의 시작은 그 대상자를 향한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기를 원한다고. 내가 전하는 이 말에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 반응하여 올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전도는 과정이고 팀사역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한 번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바로 반응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 전도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과정이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전도를 할 때도 내가 한 번 전했다고 이 사람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면서 계속 과정으로 두는 겁니다. 또한 이 전도는 팀 사역이에요. 나 홀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누군가는 중보 기도로, 누군가는 어떤 도움으로, 섬김으로, 또한 내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할 때는 또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팀 사역으로 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전도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을 가장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성령 충만은 이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전도를 할 수 있겠지만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도를 통하여 다른 무엇보다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진 것은 이 사람이 당장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시간, 발견하는 시간이 이 전도의 시간,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될 때 이번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발견되어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12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건 주님 앞에서 예배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으로 내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이 섭리와 경륜 가운데 나를 택하셨는가. 이거를 발견하여 이 일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올까요? 예배의 회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고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담대함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이 두 번째 이 은혜의 회복은 뭐냐면 나의 변화를 발견하게 돼요. 무엇보다 무엇의 변화인가? 내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13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자, 이거를 통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낼 때 내가 정말 변화되어졌구나. 스스로 확인되어지는데 뭐에 대한 변화냐면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고난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것을 두고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한테 실망하지 말라고 낙담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다. 영광의 훈장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얼마나 많은 심한 고초를 당했습니까? 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씩 나누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 말씀은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에는 따끔한 책망을 보냈는데 그 책망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처음에는 반응을 안 했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는 마치 개인 에세이 같은 내용들을 많이 보냈어요.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이런 인생 살까라고 한다면 반길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자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도 영광인데 근데 바울은 지금 뭐를 고백하고 있냐면 이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당하는 고난, 이게 진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증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것만 간증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지만 진짜 간증은 무엇인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 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간증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으로 살고 영광을 위하여 살고 전도를 하며 사는데 보니까 내 가치관이 변화되어진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누가 내 하나 자존심만 건드리라도 내가 막 성을 막 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다른 건 아니라 이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내 성질 죽여가며 인내하며 섬기며 억울한 마음 들지만 오히려 그 영혼에 더 불쌍함을 느껴서 참고 섬기며 나아가는 내 모습 바라보며 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구나. 나를 새롭게 하고 있구나. 예전에는 누군가한테 내 돈 하나 쓰는 것도 너무 아까웠는데 이 영혼 위하여 내가 식사도 섬기고 선물도 드리고 하는 것 보니까 내 물질이
복음에 의하여 쓰임 받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 발견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에 의하여 살 때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예수님 믿어 복받고 잘되고 싶고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이건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저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렇거든요. 제 나이 때 목회자들 좀 보면 일부러 고난을 택하려는 사람들은 없지만, 근데 그 길로 가면 고난이 뻔할 건데 그래도 그 길로 가야 되나 라고 하면서도 그 길에 발걸음을 나서는 이 목회자들. 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 복음과 주님이와 살다가 마침내는 순교를 하고 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고백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쭉 한번 나눠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이 마지막 고백은 베드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4장 13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쫓아가지는 않지만 혹여나 주를 위하여 살다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복음을 살아내고자 하는데 받는 고난이 있다. 그냥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장차 주님을 만날 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여러분,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끝은 주의 뜻 가운데 결론이 날 것인데, 순간순간 이 세상이 말하는 바, 돈, 명예, 권력, 성욕, 인기, 이거를 추구하다 살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이 영원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신 주님 만날 때 기쁨과 영광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복음, 사명 간증이 더 확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전화 통화를 받았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한테 전화를 한다. 언제 전화할까요? 마음이 괴로울 때. 마음이 괴로울 때. 마음이 괴로울 때.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전화를 받는데 마음이 힘드시구나, 어려우시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동일한 개척교회 목사로서 저도 이게 혼자 스스로 고민하고 마음이 이렇게 애쓰는 거 많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다.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도 그런 얘기만 했었거든요. 우리 조바심 내지 맙시다. 우리 조급해지지 맙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허락하시겠지요. 하고 그냥 이렇게 통화하면서 끊었는데,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 중에서 내가 교회를 빨리 성장시켜가지고 대형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유명한 목회자가 될 거야, 이런 야망 가운데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들은 저는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보지 않아요. 봐도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니면 제 아는 지인들 위주만 보지만, 그래도 이 유튜브를 통하여 전파로 송출되어지는 거니까 제가 오늘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한번 응원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개척교회 목회자로 나아가시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 저랑 연배가 비슷한 목사님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개척하셨더라면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의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다 페이크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급은 우리의 교회 신도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한 그 모습, 그거 보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도 인도 땅에서 그 10년 동안 선교하면서 한 사람도 여러분 전도하지 못했었거든요. 다 실패하고 낙담했지만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청년들이 주의 선교 가운데 동참하여 나갔던 것처럼 한국교회의 소망은, 제가 개척교회 목사로서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한국교회의 소망은 풀뿌리처럼 흩어져 있지만, 숨어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미약하지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사명과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를 묵상하면서 더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은가? 개척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 참 훌륭하시다. 예. 진짜 어젯밤에 제가 갑자기 이게 확 올라와가지고 제가 제 아내한테도 나눴었거든요. 송이사모한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훌륭하시다. 예. 지금 이 땅에 얼마나 교회 많은데 그 교회 가면 그 교회에서는 프로그램도 잘 돼 있지, 시설도 잘 돼 있지, 내가 도움받고 싶은 것도 다 알지 되는데 굳이 그 작은 교축교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지하방에 있는 교회, 2층 상가에 있는 교회, 그리고 임대료를 내지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마음 쓰리고 하면서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섬기는 교축교회 모든 성도님들, 물론 우리 미션 리바이벌 성도님들을 포함해가지고 훌륭하시다. 이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제가 너무 응원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제 설교를 조회수가 많이 해도 40 올라갈까 말아가지고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 여러분 개척교회 성도님들 목회자분들이 혹여나 나중에 이 설교를 우연찮게라도 듣게 되신다면,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그 결정을 하셔서 나가신다면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 섬기는 게 나쁜 거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르심 따라 다 가는 거죠. 그 부르심 가운데 뻔한 고생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개척의 길로 가시고 그렇게 함께 성도에서 나가시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사도의 마지막 고백처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더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자 그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큰 집회한다고 해가지고 이 땅이 변화되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여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금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복음 사명자입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응원해 주십시다. 자, 시작. 당신이 복음 사명자입니다. 네. 저 여러분이 복음 사명자입니다.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해서 이 땅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